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2024년 2월 21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 긴박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군대의 그 진영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은 15절에 다윗이 다윗은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의 물을 그리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물물을 먹고 그는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베들레헴의 물은 적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이고 블레셋으로부터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강한 열망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말하는 상황은 누구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혼잣말로 답답한 심정을 말하는 독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3명의 용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적진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의 진영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왕복 4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물을 떠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무심코 넘길 수 없었고 이 말을 들은 그 3명은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블레셋 적군이 가득한 곳에 얼마나 그곳이 삼엄한 곳이었겠습니까? 3명의 용사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다윗이 물을 마셔주기를, 다윗이 기뻐하기를 바라며 다윗을 바라보던 그 3 용사를 보자 다윗은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가져온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였습니다. 다윗은 이 물이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제물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명의 용사와 같이 용맹과 충성심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일 정도로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말하시기 전에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이 말하고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적진을 향해 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져와 그들의 충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물을 안 가져와도 이 세 명의 용사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세 명의 용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왕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확립하기 전의 일이라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과 계산을 따져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 때로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하는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일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내 양인 양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에 맞추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을 뻔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올려드렸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뒤 따지지 않는 순전한 충성심과 철저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심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교만함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뉴멕시코 나바오 마을을 섬기고 있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의 발걸음을 함께한 그 선교사 18명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충만히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남편을 잃고 아버지와 부모님을 잃은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잘 치러지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그 가정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가정, 그리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